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읽어주세요 라는 현지어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 P4U는 사형리를 쉽고 짧게 만든 전도 책자이다. 자, 우리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 중에서 외워야 하는 요절이 있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모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단체에 속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만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찾아가서 이 사형리 전도를 읽어주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믿지 않았어요. 낙심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결과를?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는 저는 어려워요 했던 분들은 왜 어렵냐?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으니까. 가서 믿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형리 사용 방법. 자, 1번 시작. 표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어나가십시오. 2번 시작. 내용에 덧붙이지 말고 읽어나가십시오. 3번 시작. 책자 하나만 찾아보고 성경의 장소를 잊지 마시오. 4번 시작. 상대방과 하여금 한 구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네,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핸드폰에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 카톡방에 있는 사용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체 다운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옛날에는 이 소책자라고 해서 종이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소책자를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구시대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래서 내용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라. 그리고 책자 하나만 사용하고 성경의 장절을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보면 이 시간이 걸려요. 네, 보시면 그 챕터가 있습니다. 챕터가 있고 뒤에 말씀에 구체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건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내 거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 전도 연습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주세요. 해갖고 할 때는 내 거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직접 사람들한테 읽어줄 때는 이렇게 작네요. 자, 이렇게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네요. 요건 좀 신세대 사형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계신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세대. 네. 기분 나쁘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알고 있네요. 네,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종이를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넘기죠? 키보드로 오른쪽 안 넘어. 아래 위. 와서 얼른 도와줘. 확대돼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9세대네. 확대가 돼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눌러서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안 넘어갔네. 아, 한꺼번에 다 열어야 되는데 하나만 열어서.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번 열어주시고. 자, 사형리 전도의 장점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아니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간단하고. 네, 시작. 간단하고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간단하고 명료하다라는 거죠. 2번 시작. 사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3번 시작.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말로 시작합니다. 4번 시작. 자, 5번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6번 시작.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7번 시작.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8번 시작.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는 그냥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까지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사형리 연습. 자, 우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였는데 자기소개를 하면 돼요. 저는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수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목동 그리스도교회 이시영입니다. 네, 이 책자를 읽어주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제 숙제를 좀 도와주세요. 시작. 이 책자를 읽는 것은 저의 숙제입니다. 자, 우리 숙제를 도와주세요. 네, 숙제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 우리는 그거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숙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 전할 때 나 이거 숙제가 있는데 내 인생 숙제인데 한 번만 읽어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냐? 라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쉽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걸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기 훈련 1월리부터 4월리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저거 사형리를 펴서 여시고 자, 1월리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자,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작하면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원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원리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드리면 되고요. 첫 번째 1원리 한번 이제 해주시겠어요? 쭉쭉쭉쭉. 네. 자,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아니. 그 딱 전에. 보시면 그 큰 글씨만 읽으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노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목진태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진태 형제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태 형제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태 형제에게 있습니다. 하고 밑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넘어가 주세요. 진태 선생님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나와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읽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은 손가락으로 해도 괜찮고 펜으로 해도 괜찮고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디를 읽으면 될지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다음 거. 자 본래 사람은 시작.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기도 모르게 읽어버리셨죠? 저는 진태한테 전하는 건데 이렇게 앞에 구절을 읽어주시고 시작을 외치면 그렇게 따라 읽으실 겁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읽어줘야 돼요. 자,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커다란 간격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일, 철학적 신념, 종교적 수양 등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 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지금처럼 다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커다란 것만 읽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네,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래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가려고 노력을 아까 했었는데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로 길을 놓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왜 맞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자,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형리를 읽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형리가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시작. 다음 두 그림은 누가 자신의 생활의 주인인가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내가 주인인 사람.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의자입니다. 요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왕의 자리예요. 왕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커다란 동그라미는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그 작은 동그라미, 검정 동그라미는 나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앉아있네? 중심에. 네, 왕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네. 내가, 우리 진태씨가 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삶의 밖에 있죠.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봐봐요. 우리 동그라미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근데 질서가 없이 막 중구난방이 있어갖고 막 혼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주시고 다음 거 읽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아직 넘겨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는 있지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내 삶의 왕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어디 있나요? 네,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넘기지 말아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내 삶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 나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크고 작음이 없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방향성이 생겼어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림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그림에 속하십니까? 나는 첫 번째 그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가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에 속해져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그 영토, 우리 마음과 그리고 국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한테 읽어드릴 때 어느 그림에 당신은 속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그림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으로 살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미 반은 넘어온 겁니다. 반은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당신은 바로 시작.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읽어드려도 되고 안 읽어드려도 되고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해 볼게요.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두 모으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5가지 좋은 일들이 네 가지요? 4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손을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안 따라해도 돼요. 주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니 저의 죄값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넘어가 주세요. 여기는 조금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 영접 기도를 읽어 드렸을 때 영접 기도를 진짜 했을 때 영접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접했을 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와, 이 영접 기도 한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고 와, 나 정말 궁금해요. 나 예수님이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다 읽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얼렁뚱땅 어떻게 네 라는 말을 바로 이렇게 기도해갖고 그냥 따라가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1번 시작.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시작.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대요. 넘어가 주세요. 자, 다 끝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저를 따라 같이 교회에 가보시겠어요? 저희 교회 정말 멋지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괜찮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고, 내가 순모임이 끝났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새생활의 시작 순모임을 수료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제 우리 매주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새생활의 시작 순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날짜를 한번 정해 볼까요? 해서 날짜를 잡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뒤로. 감사합니다. 일단 마쳤고 박수. 자, 원래는 저희 CCC에서 나오는 교재예요. 예전에 우리 장은영 자매님 그 세대 때에는 부흥의 세대였을 거예요. 학생 때 이제 학생 때는 막 진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넘치고 막 기도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우리 다 같이 막 기도에 금식 기도하고 막 합시다 막 하면 산기도 올라가고 나무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놀랍게 또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대상인 거예요.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와.
가서 읽어줘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우리 다시 한번 영접기도 하자. 여러분들 영접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자신의 신앙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전혀 그냥 길가에 저희 시장에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훈련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총을 어떻게 쏘는 거죠? 이러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부터 하냐? 뭐 남편, 아내, 뭐 동생, 뭐 언니, 형 한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했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네. 그러다 오랜만에 재현이가 왔어요. 나 이거 숙제 한 번만 도와줘.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갈 수 있겠죠. 그거는 그 다음 단계. 제발 순서대로 제발 자기 와이프한테부터 읽어주시고 내 남편한테부터 읽어주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핸드폰에 열어주셔갖고 지금 짝하고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시험조사님 짝꿍 없는 분들 찾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지사님 목사님께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은빈이랑 하면 되겠네요. 인사부터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목동교회 남순 지사님입니다. 처음에는 저기 와 대상이 없으면 일로 와. 전도자님을 하는 약속.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없어요. 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설명해 이렇게 넘어가고 3단계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왜 사람은 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신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내가 그곳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거나 왕자에 누구 앉아있나요? 제가 앉아있네요. 예수님을 십자가 손가락이 바깥에 있네요. 내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생활에 밖에 계셔서 모든 일을 내 자신이 결정버리는 똑같이 설명해 네, 훈련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읽어줘요? 네, 이것도 읽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읽어줘요. 아, 요거는 이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삶을 살리느냐고 왕자라고 제가 그 왕자 앞에 있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감사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위에 거 읽고서 밑에 거 읽어주세요. 주인은 자신의 생활을 주인이 누가 자신의 생활의 주인인가에 따라 자신의 삶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느 그림이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 두 그림은 누가 자신을 하고 무슨 뭐 사람이 말씀을 어느 그림이 당신을 저는 첫 번째 거 읽고 밑에 거.
당신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셔도 괜찮은데 굳이 안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이거를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시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가를 치러주시는 제 마음에 나의 걸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숙제라고 오분만 그래서 저와 함께 손을 들고 손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어드려야 되냐면요. 자,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같이 읽게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읽어주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그 사형리를 읽어주기 전에 성공적인 전도는 뭐라고 했었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전혀 준비 없다가 목사님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치는 건데 저 선생님 만났네? 한번 읽어줘야지. 될까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한 영혼 구원이 정말 필요하시고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0명한테 이거 읽어주면 몇 명 정도 예수님 믿을까요? 네,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성공한 부분들만 보여드렸고, 제가 너무 숙달돼갖고 진태
우리 청년이 아까 전에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했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되면 얼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4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거 4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얻고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모셔드려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100명한테 전해야지 한 명에서 3명 전하는데 내가 1명 전하다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영혼, 2영혼, 3영혼이 내가 포기해갖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은 일단은 덮어놓고 100명한테 전해보세요. 영혼이 1명이나 2명, 3명 구원이 되나 안 되나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는 연습.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뒤에다 저희 게시판 있잖아요. 저희 예배실 뒤에 게시판에 그 사영이 전도 현황표 해가지고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부터 좀 만나세요. 제발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저 복음 전하는 연습하고 싶어요. 김진도 목사님께 연락해서 그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귀찮은데 왜 자꾸 연락해? 하실까요? 아니야. 우실걸요? 감동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연습하고 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은 찾아오고 전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저희 성도님들한테 먼저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하세요. 우리 뭐 다 해봤자 50명이 안 되잖아요.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시고 진짜 전도해야 되는 내 사람들, 내 동생, 내 부모님 가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주님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쉬운 거였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저희가 쉽지 않고 내 스타일을 맞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연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있을 때마다 시험에 빠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성공적인 전도자들이 우리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낳아보고 또한 양육해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새 생명을 또한 양육하고 또 잉태하고 또 키워가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려워하게 하지 마시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쉬지 않게 하시고 하루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입안에 가시가 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략하고 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부딪혀서 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감사인 이수환 분에게 다시 한번 아,